사도신경 말씀을 함께 예배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입니다. 325장 찬양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비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비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이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앞으로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 유익을 위해 남의 생명을 취하는 죄를 저지르고도 그것이 악행인 줄 모르는 영적 무덤이 저에게도 있음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악행을 합리화하는 자기 기만을 버리게 하시고 악행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칭찬과 인정에 아버지 목을 매는 그러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또 악에 동조하지 않도록 주여 저희들의 마음을 굳게 세워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부활의 놀라운 기쁨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하루가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므로 그 부활이 내 부활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기쁨이 나의 기쁨, 예수의 평강이 나의 평강으로 온전해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길 원합니다. 여기에 극심한 대치로 여러 가지 아버지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서로 연합하며 일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대통령이와 유정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말씀으로 이 민족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가져온 눈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날마다 성령의 능력과 권세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를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전도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고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간절히 기도합니다. 베란다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시며 특별히 환우분들을 주님의 손길로 오로만져 주셔서 저희들에게 강건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실사의 낙후로 인한 여러 가지 교체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먼저 저희들이 냉담마기를 교체합니다. 하나님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교체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을 주의 말씀을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 하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 하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동시에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고 한 사람의 베가베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이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로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전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는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 올때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이모가 알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저에게 잡혀났더라.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치 그가 침상에서 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가 물을 가지고 온 채하고 집 가운데 들어가서 그의 배를 미치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느니라. 그를 쳐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두르며 하는데 왕의 생명을 위하여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주시기에 계신 왕의 원수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 형제 바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도다.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하는 박상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침상 위에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천군에게 명령하며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내장하였더라. 오늘의 말씀은 아브넬의 죽음이 이스보셋
이스보셋과 온 이스라엘에 알려지게 됩니다. 이스보셋의 군 지휘관 레갑과 바하나는 낮잠 자는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 목을 베어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바쳤다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악인이 의인을 침상에서 죽였다며 그들을 죽이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헤브론 아브넬의 무덤에 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이죠. 시작.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무덤에서 죽었다고 듣고 손에 이르를 보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이스보셋은 아브넬의 죽음 소식을 듣고 매우 낙심하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북이스라엘에 있어서 아브넬은 실질적인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죽음 때문에 이스보셋의 앞날이 불투명해졌다는 것이죠. 둘째로 이스보셋이 자신을 배반하고 다윗과 국가 통합을 위한 협상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강한 사람일지라도 인간은 한계가 분명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연약한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2절에서 3절이지요. 시작.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살몬의 아들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부엘의 사람들이 기타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합니다. 이스보셋을 암살한 두 군 지휘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나와 레갑인데 그들은 형제지간인데 이들은 부에롯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인 히위 족속에 속한 기브온에 딸린 성읍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아서 화친 조약을 맺은 후에 부에롯 사람들은 베냐민 지파에 속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사울왕 생전에 사울이 이곳 사람들을 심하게 탄압하고 수많은 사람을 살해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에롯 출신인 바나와 레갑은 사울 왕가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비록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선발되어 그 군대의 소규모 부대를 지휘하는 지휘관의 지위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가에 대한 충성심보다는 복수심을 지니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이스보셋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오자 서슴지 않고 그것을 실행에 옮겼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4절이지요.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른 아들이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대상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이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 되었더라. 무비보셋이 절름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울가의 유일한 후계자였으나 왕위를 계승할 수 없는 부적격자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울가는 실질적으로 완전히 몰락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이죠. 시작. 부에롯 사람 리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며칠째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근친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이스보셋이 레갑과 바하나에게 암살당한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보셋은 침상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이스보셋이 낮잠을 자지 않았다면 화를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팔레스틴 지역은 한낮의 뜨거운 열기로 인하여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어 낮잠을 자는 것이 관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당시 이스보셋이
낮잠을 잘 형편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나라는 풍전등화의 위기 있었고 자신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형국이었습니다. 그는 깨어 있어야 될 시간에 잠을 잔 것입니다. 이스보셋은 깨어 있어야 할 때 잠을 잔 결과 암살자들에게 기회를 주고 말았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때에 깨어 있지 못하면 치명적 결과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지금이 깨어 있어야 할 때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깨어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시작. 내가 그의 형제 바하나가 말을 거스려 온 채하고 그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에게 찔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에서 침상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비와 기도가 헤브론 길에 이르러 다윗의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는 원수 사가야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우리 주신 왕의 원수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사기하셨나이다. 바나와 레갑 형제가 이스보셋을 암살하고 그 목을 베어 다윗으로 갔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들 형제가 이스보셋을 죽인 것은 사울 왕가의 복수심에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복수의 차원에서만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북이스라엘의 실질적인 권력자였던 아브넬이 죽음으로써 더 이상 사울 왕가가 유지되기 어렵다고 판단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인 사울의 아들을 죽이고 다윗에게 자신의 공정을 인정받아 통일 이스라엘에게서도 한 자리를 차지하려는 야심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기회주의자들의 행태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회주의적 태도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진정한 왕으로 다스리는 신정 국가에서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회주의자의 전형이라고 하신 아브넬을 요압의 손을 빌어서 제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주의적 태도를 버려야 되는 겁니다. 특히 우리는 신앙적 면에서 기회주의적 태도를 반드시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사람 중에도 평상시는 매우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신앙으로 인해서 시련이 닥칠 것 같으면 마치 믿음이 없는 자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아예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신앙의 기회주의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에 몸담고 있다 할지라도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하나님으로부터 준엄한 책망을 듣게 될 것은 물론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 어두운 곳에 슬피 울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사람에게도 성실하시고 하나님에게도 충성을 다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9절이지요. 시작. 다윗이 부르던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반항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계시나니 다윗이 본절에서 한 말은 레갑과 바하나의 범죄 행위가 자신에게 생명 유지에 아무런 필요도 없다는 것들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다윗 자신이 지금까지 여러 환난 가운데서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던 것은 어느 누구의 도움 때문에 아니었다는 겁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명백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0절이지요. 시작.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다윗은 시글락에서 사울의 죽음을 보고한 소년을 처벌한 사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각과 바하나를 처벌하기 위해 정당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무지한 이스보셋을 무자비하게 고의로 목을 벤 내각과 바하나의 행위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란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보셋이 다윗을 살해하려고 했다는 아무런 증거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에서 12절이죠. 시작.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신상 위에서 죽이서 죽였느냐. 그런즉 내가 안수의 피 흘린 자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일상에서 주저하게 하리라.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적군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서 매장하였더라. 다윗이 엄한 형벌로 레갑과 바하나를 처단했다라는 것이죠. 수족을 절단했다는 말은 반역자들이 행한 극형 중의 하나였습니다. 또한 다윗은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헤브론 목가에 그들의 시신을 매달아 두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악인의 말로가 어떤지를 온 백성들에게 보여주어 나라의 기강을 세우고자 한 것입니다. 성도는 의인들의 복된 종말을 신앙의 거울로 삼아 그들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했다. 매우 실망하고 절망했습니다. 우리도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영적인 잠을 자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사단과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면서 이제 먹을 자를 찾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깨어있어 하나님 나라에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또 신앙의 기회주의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환난과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 좋겠고, 또 우리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또 파주 온누리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 말씀 충만에 충만해서 교회가 날마다 부흥의 불길이 타오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하는 분들을 기억하시고 또 낙후된 모든 실수를 잘 교체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나와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스보셋이 사람을 의지함으로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심장이 떨렸고 뼈가 녹아내렸습니다. 아버지, 그는 절망했고 실망했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들도 사람을 의지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와 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이스보셋이 낮잠을 자다가 봉변을 당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들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영적인 잠을 자지 않도록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무장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의 기회주의자들이 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생활하다가 아버지 환난과 어려움을 닥칠 때에 아버지 저희들이 믿음을 배반하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원천이 온전해지시도록 주여 복을 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가 넘쳐나시도록 주여 복을 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위종자들과 대통령을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온전해 주시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가족 온 우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날마다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시도록 주여 복을 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만남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여 주시고 가는 분들을 주님의 손길로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권능의 손길로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낙후된 모든 시세를 우리가 교체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원합니다. 아버지 순조롭게 모든 것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와 원총이 넘쳐나시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능력과 권세가 우리의 삶을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이 지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기도 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같이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